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아뢰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때때로 간절히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늘이 닫힌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기도를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회개해야 할 죄가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가 점검해야 할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가장 선한 방법과 가장 완벽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도 자신의 뜻과 욕심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원하는 것을 강하게 구하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돌아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시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해가 되거나 유익하지 않은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기에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변화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서 머물지 않으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초점이 자신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나의 뜻을 관철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전혀 다른 응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계획이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내 욕심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때 기도의 응답은 단순히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됩니다.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맞닿아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선한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회개하지 않은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볼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장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를 품은 채로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품고 있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라고 선포했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기도를 들으시지만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이 응답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는 내 안에 해결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해결되지 않은 미움이 있는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었을 때 마음이 괴롭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였을 때 다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 내 안에 숨겨진 죄가 있는지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죄뿐만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막힌 것을 풀어주시며 응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으면 기도의 응답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마다 내 마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기도하면서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의심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실까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예로 예수님께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신 사건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대로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기도하면서도 의심하지 않았고 그 믿음이 기도의 응답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하면서도 마음의 의심을 품으면 응답을 받기 어렵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의심은 기도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는 것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도 싹이 날 것을 믿지 못해 계속해서 땅을 파헤치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이 자라려면 기다려야 하듯이 기도도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한 후에도 눈에 보이는 현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의심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 기도했지만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던 경험 때문에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응답이 지연되거나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응답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의심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과 가장 완벽한 때에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놀라운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기도를 드린 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자신의 방법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장 선한 방법과 가장 적절한 때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조급하여
당장 원하는 응답을 얻지 못하면 흔들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자신의 뜻대로 일을 해결하려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후손을 약속하셨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여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결국 큰 갈등과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렸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뿐만 아니라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생각보다 더 크고 깊습니다. 우리는 당장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때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조급한 마음은 결국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해결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결국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면서도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전하다는 것을 반복해서 가르쳐 줍니다. 전도서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릴 때 우리는 가장 완전한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 것이 아닌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돌아보아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드려지고 있는지, 회개해야 할 죄가 있는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으며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욱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은혜가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고 그것은 분명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